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2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항상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었죠. 말씀이 항상 최고로 중요했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이 참 예배, 제목이 참된 예배인데, 이 참된 예배는 단순히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삶으로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연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실천만 잘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굉장히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아파요. 감기가 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과로를 좀 했더니 지금 우리 일이 좀 너무 막중하고 심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제가 몸이 굉장히 지금 아픈데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어제부터 왔는데 사실 나는 몸살인 줄도 모르고 막 몸을 혹사를 했더니 오늘 완전히 이제 다운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마음은 지금 눕고 싶어요. 따뜻한 데 가서 누워가지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보여준 행동들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어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임종이 되는데 그날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에 오전에 우리 그때가 여름이었죠. 여름이었는데 우리 집은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벌판에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 돼가지고 거기 우리 그 대문이 그늘이 있잖아요. 그 대문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끝없는 평야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대문 그늘에 걸상을 몇 개 갖다 놓았는데 거기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모습은 참으로 뭔가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저 하늘의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제가 받았거든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하늘나라의 삶 같은, 하늘나라의 인격 같은 그런 인격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거 못 느껴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절에 다닌다면 잘 몰라요. 다른 종교 잘 모른다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잘 아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가 차게 압니다. 기가 차게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아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은행을, 마귀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천사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시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주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모든 은행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먼저 올라간 우리 성도들도 응원하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은행 하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은행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은행을 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참된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실로 대단하죠, 주제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 1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 열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법도는 이러하리라. 가나안 땅이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가 이러하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파괴하고 또 파괴하라. 여기 보이는 우상숭배는 보통 산에서 이루어졌죠. 가나안 신들의 우상숭배는 산과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산당이라 이름 짓던 곳입니다. 이 산당이 원래는 가나안 신들의 우상숭배하는 장소인데 주로 산 속에, 주로 골짜기 속에, 어떻게 그렇게 불교에 있는 절하고 그렇게 똑같을까요? 요즘에 불교에 있는 절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왜냐하면 절을 이렇게 짓고 나오면 돈을 많이 버린대요, 중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사업이야, 이건 완전히. 너도 나도 터만 있으면 절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모든 길은 절로 통한다 이러더라고요. 촌에 가면 모든 길은 끝자락에 보면 절이 있대, 다들. 그 정도로 절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 장소가 그렇게 똑같은지요? 모든 산과 푸른 산과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거들은 다 부수어버려라, 마땅히 파멸하라. 그 단을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철저히 박멸하라. 왜냐하면 오염될까 봐서. 오염될까 봐서. 이런 것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상은 오늘날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고 깨뜨려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우상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의 그 목적은 어디 있었냐 하면 다산에 있었습니다. 다산. 그렇게나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많이 애를 낳아야지, 농경사회잖아요. 농사일을 많이 하려면 손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애를, 특히 남자애를 많이 놓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만약에 애를 많이 놓지 못하면은 그 여자는, 특히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완전 저주받은 여자가 됩니다. 애를 시집을 하는데 애를 못 낳는다면 저주받은 여자예요, 완전. 그래서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은 그대로 풍요로 이루어집니다. 풍요. 다산과 풍요. 즉, 돈 많이 버리고, 애 많이 놓고,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최대의 소망이었고, 그것을 주는 신이 바로 가나안 신들이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가나안 신들의 특징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서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의를 보면 지극히 엄란했는데, 거기에는 그 신들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
이 사제들이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제의를 드리고 나면 그 가난한 신부들에게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반드시 다음 절차가 그 음란한 창기들과 음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해야 되는 이 음행 과정에서 가나안의 나쁜 영들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영들과 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함이 하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 나오죠? 음도호,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나오죠. 음란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더러운가? 이게 더러운 영이 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란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산과 풍요를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쾌락 때문에 이끌려서 가게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신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처음부터 완전히 파멸시켜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멸하라, 파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처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이슬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지와 너희 서번제와 너희 약한 예물과 너희 우상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또 거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우상 처소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온 산과 골짜기에 푸른 곳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중앙성소 하나만을 딱 택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중앙성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즉 이 중앙성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앙성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했고 십자가 박힐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성중앙 성소는 예수님을 뜻했던 것입니다. 실상 광야 생활할 때에 있었던 성막, 그 성막도 사실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번제도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등대, 메노라 7가지 등대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뜻하며 그 오른쪽에 있었던 떡상도 사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 역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짐을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으며 그 안쪽에 있는 법궤 뚜껑에 있는 시언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여기가 바로 제일 중요한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이 사실은 예수님을 뜻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 역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사장을 펴면서 봅시다.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앙성소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는 첨예하게 중요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유다에서는 예루살렘만이 중앙성소 자리다. 이렇게 성소 자리가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에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말이 20절에 있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때 여자여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도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는 거예요. 중앙성소도 아니다. 예배할 장소가. 거리심산도 아니다. 그럼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다. 이 참된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즉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이렇게 이르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참 예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뭐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린다면 참된 예배가 될 것이지만은 대형 교회의 특성상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부추길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그 감정적으로 변한 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종교 열광주의입니다. 종교 열광주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종교 열광주의에서 제일로 극단적으로 나온 게 인신제사거든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 이거를 보고 그걸 본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딸을 막 입다 같은 경우 막 바치는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잘못된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큰 교회당을 한번 보시려면 가톨릭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가톨릭에 가면 이 교회당 하나를 한 5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완전 종교 열광주의죠. 500년 동안에 국가적인 왕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 백성의 진액을 다 짜바쳐서 500년 이상 짓는 교회당,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그 시대에 요즘 같으면 뭐 장비가 있겠지만 장비도 없는 것이고 순전히 인력으로 그 거대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모읍니다. 사람 많기로는 여러분 가톨릭 따라갈 데가 없어요. 가톨릭 교황이 한번 왔다 하면 거리가 그냥 꽉 차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가 빠진 예배는 그건 종교 열광주의에 불과한 이방신의 신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진짜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몇 명 안 모였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큰 교회 아니라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드리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니까. 두세 명이 모여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중심, 이 말 나온 김에 결론까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 우리의 은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악하고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옆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너무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날 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면은 사람을 찌르고, 사람 비판하고, 자기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그런 말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저도 정말 가까이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제 아내가 요즘에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얼굴도 예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뻐. 어떤 말인가? 마태복음 7장을 외우고 있거든. 전에는 마태복음 5장을 외우고 마태복음 6장을 외우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을 외우고 듣기 그렇게 예쁜지 딱 들으면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 말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마음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진짜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자 무식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일자 무식이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글자 자체를 몰라. 평생에 글자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래도 이제 자식들한테 그 전화는 걸어야 되니까 전화 숫자는 제가 가르쳐줘서 1부터 10까지 이거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딱 줍니다. 이 큰형님 사진을 붙여놓고 큰형님 전화 이렇게 해놓으면 거는 거예요. 다 보고 눌리는 거예요. 큰 숫자를 해가지고 다이얼도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어머니 배운 글자라고는 뭐 1, 2, 3, 4 제가 가르치면 그거밖에 몰라요. 필요하니까 전화 걸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대학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의사의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자 밑에서 그 어깨너머로 이렇게 한문을 공부한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한문을 공부 천자문 떼고 명심보감 떼고 뭐 소학 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꼭 명심보감 있는 말을 딱 해요. 그 문자들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외웠으니까. 맹신보고 완전히 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해석하면서 자식들한테 교훈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맹신보감에 있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최고의 경전인 성경을 늘 옆에 끼고 늘 보고 외우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안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일자 무시 맹신보감 한 건 때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평생에 말을 하면은 이게 나왔는데 평생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고 있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입에서 안 나온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성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맹심을 읽습니다. 큰 소리를 내가지고 잘 읽는다고. 읽으니까 나올 수밖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암송합니까? 극히 드물걸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지극히 드문 거야, 지극히. 평생에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오늘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돼요. 암송을 해보세요. 진짜 나옵니다. 딱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자기 외웠던 말씀 한 구절이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가 그렇다니까. 전에는 안 그랬어. 전에 안 그랬는데 최근에 그렇게 됐어. 왜? 5장, 6장, 7장 올해 안에 다 외우게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집에 가면 주보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5장, 6장, 7장에 대한 주보를 하나도 안 버려요. 맨날 보고 그걸 외워. 여러분, 우리 사모를 좀 본받으세요. 아, 진짜 사모를 좀 본받아야 돼. 제가 보면 너무 예뻐, 진짜. 오늘날 우리만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부가 우리 사모를 본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전부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외워야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올해는 이것만 배웁시다. 다른 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요한복음 14, 15, 16 지성소. 올해는 산상수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 돼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입술의 열매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입에서는 입만 열었다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입술이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이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습게 샘이 단물과 썩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뱉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입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격, 말이 나온 지는 오늘 결론을 다 이야기한다 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별이 많습니다. 그렇죠? 밤하늘에 강둑을 걸어가 보십시오. 별들이 그냥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 많죠. 아크투루스, 스피카, 여러 가지 별들이 많고 겨울 별자리 달라지고 그죠? 봄의 별자리 또 달라지고 여름 되면 이제 대네버, 백조자리, 직녀, 개노 막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하죠. 지금 벌써 직녀가 나왔더라고요. 직녀, 배가, 금은고자리 배가라고도 하는 직녀별이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별들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 별들이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죠. 큰 별, 작은 별, 어떤 별들은 보여 시리우스 같은 그런 큰 계절에 있는 별은요, 그 별을 끌어다가 태양에 딱 갖다 놓으면 크기가 얼마만 하냐? 목성을 넘어갑니다. 그 크기가. 목성을 넘어간다고요. 그 정도로 큰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하늘이 그렇게 빛나게 밝게 보이죠. 그리고 큰 별도 있는가 하면 작은 별도 있고, 쌍둥이 별도 있고, 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별들이. 그런데 제가 그 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별이니라. 사람도 별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별이에요. 사람이 별인 줄 몰랐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이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은 푸른 하늘의 빛, 태양입니다. 태양. 푸른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별이라고 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냐? 별로 봅니다. 별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마지막 완성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언제나 봅니다. 지금의 대제장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공사 중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될 그 모습을 언제나 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럽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 모습은 그렇지만은 나는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후에 완성된 나를 따라올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항상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실수를 많이 했지만 주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가 완성된 대사도의 그 모습을 언제나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별처럼 보고 있다. 별처럼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별로 봐야 돼요. 별. 그래서 아주 귀하게 봐야 됩니다. 보석처럼 별처럼 귀하게 보고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지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만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다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딱 되어 있는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벌써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내하고 같지 않다 이거지. 왜 틀리느냐 이거지.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하고 틀려야 됩니다. 내하고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가치를 인정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독특한 면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즉 예수님의 마음이죠. 다 인정해 주는 마음,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서의 완성된 모습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편견을 놓고 보면 아주 나쁘게 보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자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별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삶에서의 참된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시각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시각이 되어가지고 예배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하고 안 맞다고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그 어떻게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항상 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면 그거 어떻게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의 장점들을 다 봅니다.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장점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생활이 확 바뀌게 되죠. 눈이 바뀌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앙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 향한 찬송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8절, 12장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가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실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오늘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숨중에 가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중앙성소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즐거워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말씀 듣는 일이요.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것이죠.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에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요. 그래서 신나는 일이죠. 신난다는 말이, 신명난다는 말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들이었는데 고조선, 제가 요즘 고조선을 연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고조선이야말로 바로 노아가 세운 최고의 고대의 바로 국가였는데 바로 대국가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동양을 그냥 거의 다 아우르는 대국가였음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고조선의 그 영향력은 노아로부터 왔습니다. 노아와 에벨의 욕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욕단, 에벨, 그리고 셈,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이 노아가 오래 살았거든요. 거의 1000살이나 살았거든요. 그 있던 모든 문화, 이렇게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화, 문자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이전되어 왔는데 그게 바로 한자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요. 우리나라의 어복 문화요. 건축 문화. 전부 그 고대에 있었던 문화들이 우리나라로 타고 어느도 우리나라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에 있었던 그 언어 그대로 가지고 최초의 언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조선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을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는데 고조선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충격적이라서 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생각나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곳, 계속적으로 중앙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중앙성소로 직결시키고 있죠. 우리의 신앙 전체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고대에 우리 한민족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난다, 신명난다. 즉 성신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 기쁘다 이 뜻으로 이름을 짓기를 신난다라고 지은 거예요. 신난다. 우리가 가장 신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을 때 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서 가장 신나는 일은 성령을 받을 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아리랑 노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최고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곡이 바로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3일 동안을 그 중앙성소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번제단, 내가 고인도가 아닙니까? 고인돌 번제단을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추석 아닙니까? 추석. 그 유래가 추석이에요. 영고, 백제 영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동맹, 고구려의 동맹. 그게 이제 한가위, 그게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추석까지 이어진 거예요. 추석 때가 되면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3일 동안을 그 3일 동안을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으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소에서 즐거워해야지 어디서 즐거워할 겁니까?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운 것이요, 말씀이 즐거운 것이요, 기도가 즐거운 것이요, 찬송이 우리 생활에 가장 즐거운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6절에 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먹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은, 특히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은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씨를 주어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수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그 재물을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계속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되 19절에 너는 산바서 내 땅에 가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 레위인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 저버리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들랑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서 너의 각성에서 내가 물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산 것을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리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이으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중앙성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산 것을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방 신들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파멸하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여기 말합니다. 그 이방신을 탐구하여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게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그 이방신들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하는 데 이렇게 혼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바로 혼합신앙이에요. 가톨릭이 이방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그 바벨론 직제들이라든지 바벨론 그 모든 걸 다 들고 들어와서 그 바벨론 신에 보면은 바로 그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그 여신 숭배, 그 여신 숭배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마리아 숭배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의 혼합신앙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데 아주 들을 만한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 속한 것은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 섬겨야지 이방신에 섬기는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 열광주의인데, 이 종교 열광주의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가 어떤 겁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북받치는 거. 찬송을 막 수많은 악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막 북받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크게 많이 모아서 찬송을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대규모로 불러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감정이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 열광주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사경이라는 게 신령 사경이 있죠. 신령 대붕괴. 이게 처음에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심는 거예요. 원래 그 취지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 사경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원대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복 받는다. 또 치유.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치유, 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경회가. 완전히 변질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게 종교 열광주의, 일종의 종교 열광주의거든요. 종교 열광주의로 변질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자연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치유됩니다. 자연히 복을 받습니다. 영적 복도 받고 현실적인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복 받으라, 축복, 복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열리게 되면 네 영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몸이 불편해지는 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받는 게 진짜 신령 부흥이에요. 신령 사경이지.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로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열광주의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방 시민들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작게 모여도 괜찮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니라. 가정이가 토해반대 언어가 진짜 우리나라 말로 토하다, 구역질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역질나고 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가정이 여기시고 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사하는 그 신들에게 드리는 이게 바로 종교 열광주의입니다. 이만한 열광은 없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신들에게 불살라 바칠 정도의 열광을 가지고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방신이 들이던 그 종교 열광주의를 기독교에 데리고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말을 해도 곱게 해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군에서 또 왔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건축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꼭하게 보고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으로 말을 해도 아주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보니까 이거 맞느냐고 수고 많다고 이러니까 자기가 도리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수고 많지 제가 뭔 수고합니까 하면서 이 보십시오.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봐도 시각을 다르게 하면 말씨가 달라진다는 거죠. 말씨가.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별들입니다. 별은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내하고 같지 않다고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다양하니까 그쪽이니까 그 특색이 있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입에 독설이 있지 아니하고 찬송과 말씀이 있으며 사랑과 온유함이 젖어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과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수 인격으로 말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우리 입술이 찬송의 말이 나오는 진정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은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행을 하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수 인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